오늘도 주님 우리와 함께 이곳에 영광과 존귀를 받기 합당하신 분으로 서 있습니다. 이 시간 다같이 우리 함께 찬양하며 이 찬양으로 우리의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왔지만 여기까지입니다. 우리를 더 주님 가까이 이끌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목마름을 분명히 채워주시고, 때로는 우리 억센 마음, 고집센 마음, 때로는 참 무지하고 어리석은 우리의 마음 또 만져주시기를, 그래서 부드럽게 되기를, 진실되기를, 간절한 마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찬양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끌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이끌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어린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주소서. 주님 이곳에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믿고 우리의 빈자를 또 채워주기 믿으며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쉽게 가까이 나를 이끌소서. 저리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고 내 목마른 마음 주를 부릅니다.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주소서. 목마른 산성 나가면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주소서.
존재하시며 우리 오늘 뵙기신 우리 주님, 주님을 향해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들의 밝은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길, 이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밝은 빛을 비추시 하나님, 이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시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네. 놀라운 주님의 영광을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세상을 지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이에 경배합니다. 시품을 거두어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하늘에서 찬양의 빛으로 빛이 우리의 어둠을 쫓아내며 우리를 세상해 주십니다.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세상을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영광과 찬양 받으시길 경배합니다. 시품을 거두어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우리 그 주님 앞에 오늘 불러서 나왔습니다. 마음을 열고 삶을 드리고 나갈 때 우리 저 머나먼 날에는 온 적이 되어 믿습니다. 주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며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이제는 길어주고 기는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는 어둠 속에 기도드리고 믿음으로 치유와 건강 갈고
기뻐하시는 영광 진리의 예배로 나갑시다. 주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마음 열어 삶을 드리는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오시기를 이제는 늘어진 몸에 귀는요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감추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주님을 바라봅시다. 이제는 늘어지고는 그는요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감추시는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때로는 넘어지지만 때로는 좌절하지만 주님 놓지 않고 우리를 붙들고 가십니다. 우리의 길에 우리 주님 늘 함께 행하며 힘과 용기를 주십니다. 오늘도 그 주님의 십자가 앞에 왔습니다. 늘 주님 붙들어 주시고 용기 주시고 말씀 주시면 때로는 우리는 좌절하고 우리는 죄악에 넘어지고 또 악의 입술을 갈 때 많습니다. 오늘도 그 주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 함께 참여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꼴 이 모양으로 나왔습니다. 이 굳은 마음, 억센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이 기뻐하신 것보다 슬퍼하고 미워하신 것들만 많은 우리의 삶입니다. 주님 은혜와 긍휼이 많으시니 오늘도 그 빛으로 우리를 비춰주시고 모든 어둠의 것들을 다 사해주시고 모든 붉은 죄악들을 다 정결케 해주시고 정말 주님의 그 사랑으로 새롭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달라고 이 시간에 나가서 한번 주님 앞에 그 십자가 붙들며 참여기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십자가 앞에 설 때마다 우리의 사안을 바라보고 내면을 훑어보며 이게 뭔지 정말 죄인에게 개수고 개수 중에 괴물임을 우리 하나님 사랑과 하나 없는 삶을 가지고 이제 그 주님의 그 보혈을 의지하며 나옵니다. 이 어둠을 이 무지를 이 흑암을 이 추악한 마음을 바꿔주시옵소서. 정말 주님 이 나라 주님만이 빛이고 주님만이 치료하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옵소서.
주여 그 큰 은혜와 긍휼로 뒤덮어 주시옵소서. 다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죄악에 쓰러져 정말 붉고 추한 이 모습 정말 고백할 때 다 사라지고 그 빛으로 다시 채워주시고 그 은혜로 뒤덮어 주실 줄 믿습니다. 모두 그러한 몸과 마음과 영혼으로 영과 진리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오늘 시편 말씀 나누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편입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볼 자 누구냐 하오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아멘. 오늘도 우리 신앙을 우리 성삼위 하나님 앞에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대되어 동정녀 사랑하시고 그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변한 자이시다. 그리고 또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고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기도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박성현 집사님이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빛과 어둠의 시작과 끝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먼지에 불과한 저에게 빛과 어둠을 보여주시며 믿음 생활을 시작한 저 대표 기도에 대한 묵상을 하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 오늘 이렇게 성령 하나님 붙잡고 여호와 아버지의 만남을 되새기며 기도 올립니다. 진실한 믿음으로 기도드립니다. 여기 모인 우리 그리고 우리 모두와 언젠가 연결된 영적인 형제자매 모두 하나님과 연결되어 숨쉬고 눈을 감고 뜰 때마다 영안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길을 보게 하소서. 기도로 하나님과 대화하고 찬양으로 미리 천국을 경험케 하시고 예배로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이 커지게 하소서. 간절히 원합니다. 여호와 아버지, 이 자리에 고통이 있는 자에게는 따뜻한 느낌을, 복음을 전하며 사랑이 충만한 자에게는 주님의 가슴 사랑을 나눠주시고 우리 모두 사랑하고 인내하고 겸손하며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마음 주소서. 지금 그 예배 드리오니 설교를 전하는 목사님에게는 입술에 기름 부으고 진리와 진리를 전하게 하시고 찬양하는 목사님에게는 천사의 아름다운 목소리를 주셔서 성령 하나님 예배 불러주시고 여기 오늘 예배자 온전히 모두 하나 되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 되게 하소서. 여러 곳에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에게는
마차와 일꾼을 지원하시고 그 가운데 성령님의 불과 바람을 일으키소서.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성전의 종들이 되어 언제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집에 왕래하게 하시고 다시 오실 혼란 속의 방주로 세우소서. 다시 만날 주님, 그 간절히 원하는 내 여호와 아버지 만나 이곳에서 서로 사랑하게 하소서. 모든 아픔을 잊고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을 알고자 하는 예배 드리오니 성령 하나님 기도 올려주시고 이 모든 말씀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 구약 성경 레위기 23장 1절 2절입니다. 구약 성경 레위기 23장 1절 2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된 마음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아멘. 박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 한국 명절 설날이 있습니다. 지난주 설교를 하면서 지난주 수요일에 설교를 하면서 절기들에 대해서 조금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좀 받았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의 절기들은 너무나 잘 압니다. 크리스마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크리스마스 이 정도는 기독교인이 다 알고 있지만 발렌타인데이 챙기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슨 세상 절기, 세상 기쁜 날, 빅토리아 데이 이런 거 다 잘 챙기면서 교회에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절기들에 대해서는 그냥 듣고 6월절 하면 6월절인가 보다. 무슨 77절 무슨 절기인가 보다. 이런 절기들이 지금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 절기를 지키지 않기 때문에 직접 양을 잡고 피를 내고 각을 뜨고 불에 태우고 물두멍에 손을 씻고 이런 거 안 하기 때문에 그게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잘 모르고 물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고요. 그 안에 사랑을 충분히 누리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충만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에서 말하는 절기에 대해서도 조금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받아서 원래 저는 창세기 쭉 다 준비되어 있는데 이 절기에 대해서 조금 나눠봐야 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기회가 되면 다음에 6월절, 77절, 초막절, 오순절 이런 거에 대해서 하나하나만 해도 굉장히 깊이 있게 조금 할 필요가 있는데 아무튼 오늘은 겨울의 절기, 지금 겨울이잖아요. 절기 여러 가지 절기 중에 겨울, 하누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유대인들이 지키는 절기 중에 수전절이라고 있습니다. 오늘 그에 대해 조금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2절에 보면은요, 여호와의 절기들이니 이게 나의 절기들이다. 여호와의 절기들이다. 이 절기가 히브리어로 모에딤 이렇게 쓰는 거는 이렇게 씁니다. 제가 한글로 읽어드리면 그냥 모에딤인데요. 이렇게 쓰는데 절기 한 번 딱 지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절기를 계속 지켜야 됩니다. 매년 계속 지켜야 되는데 왜 지키는가? 왜 매년 지키는가? 이것은 예행 연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절기들을 자꾸 지키는 거는 예행 연습입니다. 저처럼 공익요원을 한 사람들은 군대 이거에 대해 군대를 가보신 우리 남자분들 다 알 겁니다. 처음에 가서 2등병 가가지고 처음 훈련 받으면은 어리버리 하다가 그 다음에 똑같은 훈련을 또 받아보면 이제 나중에 이제 병장 상병 되면은 안 시켜도 무슨 훈련한다 하면은 다다닥 알듯이 우리가 이 절기들을요 처음에 지켜보고 알아보고 공부해보고 할 때는 뭘 잘 모를 수가 있어. 근데 왜 계속 지켜야 하는가? 왜 주일날 예배를 계속 지켜야 하는가? 연습이라는 거예요. 어떤 연습? 우리 주님이 초림하셨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 그리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거를 이 땅에서 미리 예행 연습으로 계속 해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초림이 왔을 때 어떻게 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때 오면 되겠지 그때 예수님 초림하셨으니까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가 내용 아니까 되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성경의 절기들을 통해서 이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알아갈 필요가 있다. 다음 넘겨주실까요? 이제 여호와의 절기들을 이제 계절별로 나눠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뭐 성경에 나오는 중요한 절기는 3가지가 있는데요. 처음에 이제 봄으로 치면은 오늘 읽은 우리 성경 말씀 레위기 23장 이제 3절부터 쭉 절기들에 대해서 쭉 가르쳐 주세요. 제일 처음 나온 절기가 뭐냐?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샤밧인데요. 니산월 7일째 날에 드립니다. 니산월 7째 날은 무슨 말이냐면 그 니산월 해서 월 시작하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다섯째, 여섯째 그 다음에 7째 날에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6일 동안 이 세상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 안식을 누리죠. 우리 인생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매주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가? 이 땅의 삶이 6일 동안 힘들고 세상에서 일하고 사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직장 생활하고요. 또 가정을 유지해야 되고요. 그리고 뭐 자녀도 키워야 되고요. 또 우리가 뭐 학생들은 공부해야 되고요. 시험도 쳐야 되고요. 6일 동안 살아가는 게 이 땅의 삶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7일에 안식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의 삶을 힘들고 어렵고 고난의 인생을 살아가지만 결국에는 그 천국 마지막 우리 주님 앞에서는 안식이 있다라는 것을 이곳에서 매주 연습하라는 겁니다. 안식일.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안식일 다음에 니산월 14일에 7일이 2번 지났죠. 14일이면 6월절이 있습니다. 이 6월절은요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피를 발랐을 때 출애굽할 때 피를 발랐을 때 죽음의 천사가 넘어갑니다. 죽지 않습니다. 안식이 있습니다. 피 흘림을 통하여 구원을 얻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6월절입니다. 결국에는 우리의 진정한 안식은 어디에 있다? 그러니까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하루 쉬는데 안식이 있다. 이거는 천국의 삶을 연습하는 거고 6월절을 통해서는 예수님만이 진정한 안식을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그 무엇도 우리에게 안식을 줄 수 없고 예수님만이 안식을 준다라는 것을 6월절을 매년 지킴을 통해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안식 중에 진정한 안식을 줄 수 있습니다. 육체가 쉬는 안식, 뭐 좋은 안식, 좋은 사람을 만나는 안식, 맛있는 것을 먹는 안식, 뭐 수많은 것을 사람들이 안식으로 생각하지만 결국에 진정한 안식은 예수님만이 안식입니다. 6월절입니다. 그 다음에 6월절이 딱 끝나고 나면은요 뭘 하냐면 무교절이라는 걸 지킵니다. 누룩을 넣지 않는 그 맛없는 빵을 먹으면서 그것을 지내요. 왜요?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곰팡이, 썩은 것, 더러운 것이 없는 깨끗한 음식들을 먹으면서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되는 무교절을 이야기합니다. 초실절과 같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7일을 지냅니다. 7일. 성경에서 7은요 완전수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6일 동안 일을 하고 안식일을 얻고요. 그리고 이 7일이 2번 되어서 6월절이 오고요. 그다음 6월절 다음에 7일 동안 우리가 이 무교절을 지킵니다. 그리고 나서 이 7일이 7주가 지나고 나면 오는 게 있습니다. 77, 49. 제가 뭐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한 건 아니에요. 77에 49. 하고 나면 50일이 되잖아요. 그때 오순절이에요. 우리 오순절 많이 들어봤죠? 오순절에 뭐가 옵니까? 성령님이 오시잖아요. 그죠? 이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셨을 때에 이 앞에 구원받은 모든 것들, 말씀과 이 모든 것들을 깨달아 깊이 있게 아는 7 곱하기 7인 거예요. 완전한 7에 완전한 그거를 7주 동안 할 때에 우리 성령 하나님 오순절에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약속된 성령과 말씀을 받는데 이 오순절에 이제 봄의 절기가 끝나요. 이 오순절까지가. 이게 뭐예요? 구원 이야기하고 있어요. 봄에 우리가 봄이 오면은 뭐예요? 여기 캐나다 뭐 특히 막 캐나다 사람들 보면은 겨울 기나긴 겨울 그 추울 때 막 모든 것들을 견뎌내고 이제 딱 봄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다 저 로키로 로키로 막 캠핑 가고 막 봄이 왔다 하면서 막 여행 가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 인생의 봄의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안식을 누리고 우리가 죄 없는 삶을 살아가고 우리가 그 기쁨의 삶을 누리고 완벽한 삶 오순절까지 성령으로 통해 말씀으로 우리 안에 충만하게 살아갈 그때의 봄의 절기인 거예요. 그 다음 뭐가 옵니까? 봄의 절기가 끝나고 나면 여름
절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 여름의 절기는요, 이제 추수 때예요. 5월달부터 이제 5, 6 이렇게 해가지고 그 밀추수가 시작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부월이라고 해가지고 아부월 하면은 이제 5월달부터 해서 5월달 15일 투배아브예요. 투가 15고요. 배아브, 아브월 중간 15일 이래가지고 히브리어인데 좀 어려워요. 그냥 제가 한국어 써놨습니다. 아무튼 15일에 이 밀추수와 과일추수가 살짝 겹치는 때가 있어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완벽한 뭐 3대 절기, 무슨 절기는 아닌데 유대인들이 지키는 어떤 기쁨의 날이 있어요. 그 날이 어떤 날이냐면 이제 이 룻과 보아스가 만나서 결혼한 날을 기념하는, 그러니까 투배합의 전날에는요 뭐가 하냐면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같이 재밌게 데이트하는 날이에요. 어떤 그냥 단순히 내가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서 기쁨을 누린다, 요걸 넘어서서요 룻과 보아스가 이날 만났거든요. 여러분, 룻은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입니까? 룻은 이방인이에요. 모압 여자예요. 보아스는요 유대인, 그리고 예수님의 혈통이에요. 그리고 유대인과 이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만나서 교제하는 거예요. 아까 말했지만 구원받은 그 백성의 추수의 계절에는요 이방인들, 충만한 숫자의 이방인들과 그리고 유대인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시기 전까지 우리가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요. 간혹가다 예수님, 유대인들이 자꾸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고, 유대인들은 자기들끼리 부자고 자기들끼리 잘 먹고 잘 살고 자꾸 유대인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도요 복음 전도의 대상입니다. 우리도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안에 돌아왔듯이 유대인들도 충만한 숫자가 자꾸 돌아와야 돼요. 이 추수의 계절에, 밀의 추수와 과일의 추수의 계절입니다. 그래서 이 기쁨의 날, 이 계속해서 추수를 여름에는 이어나가야 됩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은요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일요? 복음 전하는, 추수를, 영혼을 살리는 일에. 그래서 이 여름 사역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름 사역도 때가 있어요. 딱 요 밀의 추수의 때와 과일의 추수의 때가 지나버리면은요 더 이상 추수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그 때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가을의 절기인데요, 가을의 절기 7월 1일 딱 되면은 뭐 어떤 절기가 있냐? 나팔절입니다. 빵! 나팔을 붑니다. 나팔을 불면 뭐예요? 추수 끝났다. 이제 고마해라. 고마해라. 나팔 불면은요 추수가 끝난 거예요. 뭐예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천군 천사가 나팔을 불면서 오거든요. 뭐예요? 끝났다. 이제 예수님 오시고 있는데 막 그때 아이고 나 전도 못했는데 하면서 그때 막 불신 가족들 막 생각나고 막 우리 자녀들 생각나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생각나고 막 그제서야 전도하려고 하면 늦다라는 거예요. 나팔절.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다 멈춰라. 그만해라. 주님이 오신다. 나팔을 붑니다. 그리고 나서 나팔절 이후에요 대속죄일 사이에 이 10일 동안은 자기가 잘못했던 거를 정리합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요 재림하는 대속죄일 전에 나팔절 이후에 10일 동안은요 내가 자꾸 묵상하면서 주님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거, 잘못했던 거, 기억나는 것도, 그때 누구한테 상처 줬고 누구 돈 떼먹었고 누구한테 뭐 욕했고 뭐 나쁜 마음 품었고 막 이런 것들 자꾸 생각해서 회개하는 그러한 기간을 10일 동안 가집니다. 그 10일 동안 가지고 나서 나중에 뭐가 있냐면 대속죄일이 오는데요, 대속죄일은 뭐 하는 날이냐면 대속죄일에는 하나님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죄, 지금 10일 동안 내 생각나는 죄는 다 회개했습니다. 내가 생각나는 죄는 다 회개했는데 혹시 생각 못하는 죄 있잖아요. 사람이 기억이 다 안 나잖아요. 보통 보면 기억이, 형제 둘이가 기억이 달라요. 예전에 같이 사역하던 목사님이 동생이었거든요. 동생은 주로 형한테 많이 맞은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형한테 가서 물어보면은 안 때렸대요. 그렇게 동생 집어가고 두들패놓고 형들한테 물어보면 동생 안 때렸대요. 동생은 맞은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사람의 기억이 온전하지 않아요. 피해를 받은 사람들은 다 기억을 해요. 근데 피해를 준 사람은 기억을 잘 못해요. 이 대속죄일에 마지막에 하나님 내가 혹시나 기억 못하는 죄, 동생 두드려 팼는데 나 기억 못하는 그런 기지, 그런 기억, 그런 것들을 다 대속죄일에 전부 정리를 하면서 금식을 하는,
대속죄일에 금식합니다. 그래서 이 대속죄일 끝날 쯤에 뭐가 있냐면 알곡과 가라지 선별합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시면은요 알곡과 가라지를 선별합니다. 똑같이 막 있는 것 같아도 그때 선별을 하는데 알곡은 모아서 어디에 드리고 곳간에 드리고요. 그래서 천국의 기쁨을 알곡들은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천국의 기쁨을 누립니다. 가라지는요 저쪽 가서 불에 태워버립니다. 그래서 이때 대속죄일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신 그 기쁨을 누린 아까 봄의 절기부터 열심히 추수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또 회개한 사람들은 이 알곡으로서 곳간 안에서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쯤에 초막절이 있는데요. 저장당한 알곡들은 행복하겠죠. 그래서 기쁨의 날입니다. 이 초막절이 기쁨의 날입니다. 그리고 나서 구속의 완성, 구원의 완성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렇게 가을의 절기까지 엄청나게 긴 내용을 제가 지금 한 5분 10분 안으로 팍 줄였어요. 줄이고 엑기스만. 네.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 레위기 23장을 한번 쭉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은 막 안식일부터 해가지고 뭘 지켜라 그 중간에 또 뭐 보면은 아까 제가 말했던 뭐 21절 이런 데는 막 공포하고 막 곡물을 주울 때 22절에 막 곡물을 벨 때 모퉁이까지 다 하지 말고 남겨둔 거를 룻이 죽다가 보아스가 만나 뭐 이런 것들이 쭉 적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절기들은 그냥 대충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다음에 뭐 또 기회가 되면 유월절, 뭐 초막절, 뭐 나팔절 뭐 이렇게 해서 뭐 하나하나 뭐 조금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하면서 좀 알아가자라고 할 기회가 있을 텐데 오늘은요 이 겨울의 절기 지금 겨울을 지나다 보니까 우리 겨울의 절기를 좀 알아보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한우카 수전절이고요 불임절이 있습니다. 겨울의 절기는 여호와의 절기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절기를 꼭 지켜라 라고 주신 절기는 아닌데 유대인들이 한국으로 치면 저 수전절 불임절은요 한국으로 치면 뭐와 비슷하냐면 8.15 광복절 비슷합니다. 나라를 회복하고요.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회복한 그러한 날짜와 비슷하죠. 그래서 이 한우카는 원어가 이제 하낙 해가지고 그 뜻이 뭐냐면 성전을 보수하고 성전을 다시 세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너져버린 성전, 무너져버린 그 성전에 대해서. 그럼 이거 하나님이 여호와의 절기도 아니고 지키라고 한 3대 절기도 아닌데 우리가 왜 이걸 알아야 되는가? 요한복음 10장 22절 이런 데 보면은요. 예수님도 이 수전절이라는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예수님도 지켰어요. 예수님도 지킨 절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조금 알아볼 필요가 있다. 한우카의 기원은요. 이 다니엘서 8장, 11장 이런 데 보면은요. 예언을 합니다. 우리 다니엘서가요. 맨날 앞장 5장 앞쪽만 읽다가 자꾸 끝나가지고 뒤쪽에 있는 예언은 잘 안 읽고요. 앞쪽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막 잡혀갔는데 뭐 풀문풀에 던져졌는데 뭐 3명을 던졌는데 4명이 나왔고 뭐 살았고 뭐 절하라 했는데 절 안 했고 뭐 다니엘이 안 먹으니까 막 피부가 더 좋아졌고 뭐 채식을 하니까 뭐 건강이 뭐 피부가 광이 났고 뭐 이런 것만 알고 있어요. 근데 뒤쪽에 보면은요. 나중에 일어날 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의 일어날 일들을 다 미리 기록해 놨어요. 그런데 그 기록해 놓은 것이 보면 우리가 역사로 보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알렉산더가 세상을 정복하고 그 밑에 뭐 네풀이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 그 네풀은 알렉산더가 빨리 죽고 나니까 그 밑에 장관들이 나라를 다 나눠 통치하고 뭐 이런 식으로 다 이루어집니다. 이 시기 한우카의 기원이 겨울인데 보통 12월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겨울은 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위기, 추위, 환난, 고난의 계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겨울의 절기를 알아보면서 참 우리가 지금 고난과 환난과 그러한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영적으로 우리가 이 고난과 환난의 시대를 지나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BC 167년에 셀류커스라는 왕조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아까 말했지만 알렉산더가 10년 안에 수많은 나라들을 빠르게 정복을 다 합니다.
그리고 나서 빠르게 정복하고 나서 30세에 저기 인도 쪽에 갔다가 풍토병에 걸려서 요절을 해요. 굉장히 빠른 나이, 이른 나이에 죽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 밑에 있던 장군 중에 하나가 셀루커스 왕조를 세우고요. 지금으로 치면 시리아, 이라크, 이란 이쪽 위주로 세웁니다. 나중에 뭐 제가 지도도 넣어놨는데 이 밑에 쪽에 보면은 이제 프톨레미라고 저기 이집트 쪽으로 그렇게 세웁니다. 그래서 이 이집트와 셀루커스 왕조와 밑에 프톨레미 왕조 그 사이에 이스라엘이 끼어 있었어요. 그래서 셀루커스가 좀 셀 때는 셀루커스가 점령을 하고 여기 또 점령당하다. 나중에 프톨레미가 좀 셀 때는 여기가 점령하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양쪽에 치여가지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합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보면은 중국에 고생하다가 병자호란 일어났다가 막 임진왜란 일어났다가 막 양쪽에 치여가지고 그렇게 하듯이 참 우리나라와 비슷한 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스라엘에 들려서 셀루커스 왕조든 프톨레미 왕조든 둘 다 헬라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헬라 문화, 그때 당시에 세계 최고의 문화고 이 헬라 문화가요, 언어나 이런 것들이 나중에 보면 로마가 전 세계를 장악했음에도 이 헬라 문화 양식은 없어지지 않을 정도 굉장히 강력한 문화가 이 헬라 문화예요. 그래서 이 헬라 문화가 전파되면서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이 헬라어로 번역이 되는 바람에 이 성경이 전 세계로 뻗어져 나가는 데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좋은 면도 있었지만 헬라 문화를 이 유대인들에게 강요하면서 지키지 않으면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왔을 때의 약간 이런 모습들을 우리 함께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넘겨주시면요, 이 헬라 문화를 강요하기 시작하는데 이 적그리스도의 모형 중에 누가 있었냐면 안시와 아까 불임절에는 하시입니다. 그래서 안시와 하시인데 여기 안시 죄송합니다. 안시 계신데 근데 우리 한국 안시랑은 달라요. 저기 시리아 안시인데 안티오쿠스입니다. 안티오쿠스 중에 안티오쿠스 4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데 그자가 로마랑 전쟁을 해요. 전쟁을 하러 딱 가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로마랑 이 완전 딱 비슷했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우리 역사를 알겠지만 한 판 딱 붙었는데 로마한테 한 방에 깨집니다. 한 방에 깨지고 막대한 전쟁 배상금을 물어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기분이 나빠요. 지나가다가 이 예루살렘의 유대인들 딱 보니까 뭐예요? 괜히 기분 나쁠 때 뭐가 얻어 걸리면 발로 괜히 돌도 발로 차고 가고 이러잖아요. 그것처럼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보이니까 거기다 가지고 핍박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안식일을 못 지키게 하죠. 샤bat. 아까 말했죠. 안식일은요,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주 지키는 것 중에 굉장히 중요한 절기입니다. 뭐요?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못 지키게 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면 사형에 처한다. 요즘으로 치면 이게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을까요? 예배를 자꾸 못 드리게 하는, 예배를 금지하게 하고 가정에서 예배가 드려지지 못하게 만들고 자녀들에게 신앙의 전수가 되지 않게 만드는 그러한 것들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할례를 행하는 자는 사형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할례가 뭐예요? 지금으로 치면 세례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사형에 처한대요. 이걸 뭐예요? 구속 역사를 믿는 것. 구속 역사를 믿는 것을 할례, 세례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리에게 전부다. 이것을 못 믿게 만드는 거예요. 야, 예수님만이 구원의 전부가 아니야. 산에 올라가는 방법에는 다양한 게 있어. 이 종교로 올라가도 되고 저 종교로 올라가도 되고 다른 종교로 다 올라가도 돼. 예수 그리스도 외에도 구원이 있다고 가르치는 지금 세대, 이것이 이때 당시에 할례를 막는 것과 비슷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토라를 읽는 자.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못 읽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요, 하나님 말씀을 못 읽게 만드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읽지 못하게 만드는 다른 바쁨들, 이 모든 것이 영적인 싸움의 대상입니다. 여러분, 시간 날 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시간 날 때 넷플릭스를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까?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까? 막 일하고 와가지고 너무 피곤해요. 쉬고 싶어요. 그때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됩니까? 누워가지고 앉아서 이렇게 소파에 누워있는 게 힘이 됩니까? 우리를 말씀으로 가지 못하게 만드는 대부분 이거라고 싶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요, 자기가 예루살렘에다가 뭐를 세우냐면 제우스 신상을 세웁니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자기의 신상을 세워놓고 나는 신이야.
너희들은 사람이지만 나는 신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나를 경배하고 섬기게 만듭니다. 이건 뭘 이야기합니까? 인간을요 과도하게 숭배하고 인간을 과도하게 섬기게 만드는 대국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어디 있을까요? 저 북한 같은데 완전 김정은이가 신이죠. 김정은의 말에 거역하면 어떻게 돼요? 사형을 당하고요. 우리는 지금 김정은 이름이라도 부를 수 있죠. 거기는 김정은 이름도 함부로 못 불러요. 여러분, 내 마음은 그렇지 않으면서 내 몸이 절을 하면 그거는 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옛날에 한국에요, 일제가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하고 점령하고 수탈해 갈 때요, 교회 성도들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신사참배를 강요했습니다. 그때 많은 목사님들이, 많은 교단들이 절은 하지만 내 마음은, 내 신앙은 하나님 믿고 있어. 겉으로는 절을 하지만 내 신앙은 지키고 있어. 여러분, 그 신사참배 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여러분, 북한에 여행 패키지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람은 가지 못하지만 캐나다 시민권 가진 사람들은 북한의 여행 패키지로 북한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들어가면 꼭 해야 되는 게 있는데, 뭐 동쪽으로 절 한번 하고 뭐 남쪽으로 절을 한번 하고, 이거는요 그냥 의식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북한에 들어가면요 내 몸이 절을 하면, 김일성 앞에, 김정은 앞에, 그 사진 앞에 절을 하면, 내 마음은 그렇지 않으면, 내 신앙을 내가 지키고 있다라고 말만 한다면, 여러분, 그거는 절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여러분, 몸과 마음은요 늘 같이 가게 돼 있습니다. 내 몸이 그렇게 하고 있으면 여러분, 마음이 안 한 겁니까? 음란한 동영상을 보고 있으면서 내 마음은 그렇지 않아 라고 하면 그걸 지켜낼 수 있습니까? 내가 물건을 훔치면서 내 마음은 그렇지 않아 하면 그럴 수 있습니까? 예배 자리에 나오지 않고 예배 안 드리면서 나는 나 혼자 속에서 집에서 성경 읽었어. 그게 예배 드린 겁니까? 여러분, 몸과 마음은 같이 갑니다. 이 악한 시대에, 특히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 시대는요 수많은 것들을 괜찮아, 하나님의 은혜를 완전히 포장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괜찮아 라고 하면서 우리의 신앙을요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가요 겨울의 절기에 일어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우리 지금 겨울의 절기를 지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때 봄날을 기다려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마음으로는 굽히지 않았지만 몸은 굽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제우스 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죽으니까. 그리고 돼지고기를 먹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돼지를 잡아서 제사를 지내게 만들고요. 돼지는 뭡니까? 정하지 않은, 정결하지 않은 짐승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유대인들은 돼지를 먹지 않습니다. 지금 돼지를 먹냐 안 먹냐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정결하지 않은 그 돼지고기로 제사를 드리고 제사장에게 그것을 먹이는 것은 뭐예요? 세상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세상에 이러한 것들을 사람들이 다 먹고, 돼지고기 얼마나 맛있냐, 그 구워봐봐, 삼겹살 막 얼마나 맛있냐. 지금 제가 돼지고기를 먹지 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잘 이해하셔야 돼요.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이 돼지고기, 하나님이 정한 것과 정결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가르쳐주기 위해서 돼지고기를 먹지 마라인 거지, 지금 예수님 오시고 난 다음에 돼지고기 먹지 마라 이게 아니고요. 정결한 것과 정하지 않은 것, 우리가 정결하지 않은 것도 괜찮다. 교회 안에요 정결하지 않은 것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괜찮다.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6절에 6번째는 헬라 문화를 따르지 않는 자들에게 세금을 부과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세금 부과하는 이런 것들, 벌금을 때리면요 예수 믿는 사람 과연 몇 명이 남아있을지 모르겠어요. 야, 교회 건물 안에 동성애자들 쓸 수 있는 화장실 만들어. 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어요. 안 만들면 교회 건물 문 닫아. 여러분, 거기에 당당하게, 우리 교회는 안 만듭니다. 신앙의 양심을 지킬 수 있는.
처음에 한 번은 벌금 낼 수 있어요. 동성애자가 와가지고 목사한테다가 나 집내해 주세요. 처음에 한 번 안 해요. 벌금 3천만 원. 그리고 또 누가 와가지고 또 벌금. 계속 벌금 물어보세요. 한두 번은 그렇게 할 수 있죠. 벌금 한두 번 낼 수 있죠. 계속 벌금을 물리는 사회를 살아보세요. 지나가다 주차 딱지 하나만 뜯겨도 목사들은요 가난해가지고요 파산하기 일보 직전이에요. 저 처음에 오자마자 연속 애들 막 그 안전벨트랑 이거 몇 개 하니까 막 코피가 날 것 같아요. 한두 번이죠. 여러분 신앙을 지키는데 벌금이 자꾸 때려져요. 교회 건물 압수해요. 못 갚으면. 처음부터 야 너 하면서 교회를 핍박하고요. 교회 사람들을 죽이고요. 처음부터 막 교회 예배를 못 드리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법을 만든다고요. 법을.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런 걸 통해서요. 법을 만들어요. 예수 믿는다는 신앙을 고백하면은요. 벌금을 내게 만들어요. 한두 번은 괜찮아요. 그런데 나중에는 그렇게 해서 교회가 파산하게 만들고 목사들이 불체자가 되게 만들고 생활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헬라 문화를 따르지 않는 자들에게 세금을 부과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다가 뭘 만들어요? 예루살렘 성전 바로 옆에다가 스타디움을 만들어가지고 아주 몸짱 막 BTS 이런 애들이 막 상체를 다 드러내고요 열심히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기록에 보면은 뭐가 있냐면 옆에 멋진 막 스타디움에서 막 여기로 치면 뭐가 있을까? 막 아이스하키 보러 가야 되니까 빨리 예배 맞춰주세요. 이런 거 비슷한. 제사 지내고 성도들이 전부 다 옆에 스타디움 가가지고 몸짱 아저씨들이 막 손흥민 축구하듯이 막 골 넣고 막 이렇게 하면 다 그거 보러 다녀요. 예배를 똑바로 못 드리, 제사를 똑바로 못 드리. 여러분 마지막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이건 뭐 제가 다 하기가 조금 쉽지가 않네요. 네. 어쨌든 이 그리스 알렉산더 대왕을 통해서 이 다니엘 8장 8절에 보면 큰 뿔 하나가 갑자기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네 왕국으로 네 뿔로 나누어지는데 그래서 이게 뭐 카산더, 리시마쿠스, 뭐 셀류커스, 프톨레미 이렇게 네 개의 나라로 나누어집니다. 이거는 뭐 여러분들 한국에서 세계사 공부해 보면 뭐 이거는 이 정도는 뭐 상식으로 다 아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때에 이제 북방왕과 남방왕 다니엘에 보면은요 리시마쿠스랑 저기 카산더 얘들은 안 나와요. 성경에 안 나오고 이 예루살렘 중심으로 북방왕과 남방왕이 나와요. 계속 싸워요. 북방왕과 남방왕이 계속 싸우면서 이 보면은 계속 통치자가 바뀌는 요새.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렇게 수많은 제국들을 하면서 여기가 이제 셀류커스 왕조입니다. 노란색이. 그리고 여기가 프톨레미 왕조입니다. 여러분 역사를 알면은요 영화를 통해서 역사를 배우면 안 됩니다. 영화를 통해서 역사를 배우면 안 돼요. 여러분 요즘 영화 중에 클레오파트라 알죠? 클레오파트라가 백인입니까? 흑인입니까? 클레오파트라를 흑인으로 영화에서 만들어내요. 그거 역사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클레오파트라 왜요? 이 프톨레미 왕조의 마지막 여왕이거든요. 여기 왕조는요 누구예요? 아까 헬라 사람들이라 했죠. 헬라 백인들이 다 점령해가지고 왕조가 백인 왕조예요. 흑인이 아니라 이집트에 있다고 땅이 여기 아프리카에 있다고 흑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역사를요 자꾸 영화로 배우면 안 돼요. 이게 뭐 상식이잖아요. 영화지. 이거 세계사 조금만 배우면 알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영화에다가 PC주의 집어넣어가지고 흑인도 나와야 되고 뭐도 나와야 되고 이 세계 문화가요 지금 이제 우리 기독교 문화를 이야기하면은요 에휴 또 뭐 옛날 얘기하고 있네 고리타분한 이야기하고 있네 이런 시대를 우리가 이제 점점 살아가고 있는 겨울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 북방왕과 이 남방왕이 계속해서 싸웁니다. 그러다가 뭐가 일어나느냐 중요한 거는 예루살렘 저기 북쪽에 몇십 킬로 떨어진 곳에 모딘이라는 지역에 제사장이 있었어요. 나이 든 제사장이 있었는데 아까 말했지만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막 못하게
못하게 했죠. 막 신상을 세우고 하나님 똑바로 못 섬기게 만들고 세상 문화 집어넣고 해가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뭐가 구원이고 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지 교회 다니는 사람조차도 헷갈리게 만들어놨어요. 그때에 이 모딘이라는 지역에 있는 제사장 하스모니아, 그 제사장이요, 안 지킨다고 병사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잡아가려고 할 때 칼을 뽑아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항하기 시작했어요. 그 제사장 밑에는 아들 4명이 있었는데 그 아들 중에 3번째 아들이 전쟁에 어떤 하나님께 주신 특별한 전략과 전술의 지혜가 있었는 것 같아요. 게릴라전을 잘했어요. 지금 보면 이스라엘이요, 탱크도 많고 해가지고 그냥 막 팔레스타인 쭉 밀어버리면 다 될 것 같은데 굉장히 오래 걸리잖아요. 그 지역 자체가 이 게릴라전을 하면은요, 현대에도 쉽지 않은데 드론으로 막 위성으로 막 그 첨단 기술을 들이부어도 쉽지 않아요. 그 안에서 이렇게 막 숨어가지고 막 게릴라전을 하고 이러면은 잡아내는 게 쉽지 않다고요. 그때 당시에 이 레위 지파 마따디아라는 사람, 그 아들들이 칼을 뽑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누가 앞장서 주기만 하면 이렇게 고민하던 사람들, 신앙 앞에 고민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하나로 결집되고 응집되는 믿음의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전쟁을 하기 시작했고, 셀류커스가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계속해서 전쟁을 하고, 뭐 자기가 직접 여기에 신경을 쓸 수 없어요. 왜냐하면 저 큰 나라를 다 다스려야 되기 때문에. 아까 로마한테도 패배했고, 뭐 여러 가지 사건 통해서, 그래서 여기에 게릴라전을 통해서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독립을 하게 되는데, 이때에 이 보면은 병력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40만 명의 시리아군이 쳐들어왔는데, 뭐 이스라엘 백성들 모였는데 아까 말했지만 한 3만 명이 모였어. 그래도 많이 모인 거죠. 믿음의 사람들, 우리가 믿음대로 살려고 하면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붙여주세요. 만나게 해주세요.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통해서 시리아군들을 하고 성전에 있었던 돼지 다 걷어내고요. 그리고 그 성전 안에 뭐 숯불, 수전함 전부 정결한 기름으로, 아까 말했던 돼지 기름은 부정하다 했잖아요. 정결한 기름으로 8일간 거기서 촛불을 켜놓고 불을 켜면서, 지금도 수전절에는요 8일간 촛불을 켭니다. 왜요? 이 촛불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상징하는, 예수님을 상징하는데, 뭐 유대인들이 뭐 재림 예수님을 믿지는 않지만 우리가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봤을 때, 크리스천들이 봤을 때는 이 세상에 불이 다 꺼져 있고 예수 믿는다 하면 손가락질하고, 예수 믿는다 하면 아직도 무식한 거 너 아직도 교회 다녀? 여러분, 코비드 이후로요 교회의 영적인 기류가 달라졌어요. 청년들 사이에요, 20대 사이에요, 청년들이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국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옆에 친구들이 코비드 때 막 교회 다니는 사람들 뭐 백신 안 맞는다 하고 뭐 교회 문 닫는다 하니까 왜 우리 예배 못 드리게 하냐 하고 이런 말 했다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막 매도를 해가지고 청년들이요 그런 분위기 때문에 나 교회 다닌다 얘기를 말을 못하게 만들어요. 입을 막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 사이에 이런 말이 있어요. 너 아직도 교회 다녀? 이 말이 인사였대요. 그리고 코비드가 지나고 나서 한국의 교회가 얼마나 많이 문 닫았습니까? 특히 작은 교회들. 여러분, 교회가 문 닫냐 안 닫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요 하나님 나라를 위축시키고 영적인 싸움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겨울의 절기예요. 봄이,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때에 봄이 오기 전까지 우리는 이 겨울을 잘 살아내야 합니다. 이 영적으로 압박을 주고요, 영적으로 우리가 세상 문화에 젖어 살게 만들고요, 이렇게 할 때에 정결한 기름으로, 우리 안에 정결한 기름으로 계속 성령님 채우고요, 계속 성령 하나님 채우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을 읽고요, 우리의 신앙을 자녀들에게 전수하고요, 가증한 것이 서서 거기에 절하라 할 때에, 인간을 사랑하라 할 때에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넘겨주시고요. 이게 마태복음 24장하고 연결해서 이건 못하겠습니다. 좀 빨리 넘겨서, 이제 빨리 넘겨주세요. 네, 넘겨주세요. 네,
하누카에는요 아픔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자기의 신앙을 지키지 못하고 그렇게 안 하면 벌금 때리고요 그런 시대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신앙을 지킬 때 벌금 맞는 게요 그런 시대를요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라 정부가 하는데 따라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크리스찬들은요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기준으로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기준 제발 영안을 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눈이 뜨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요 우리가 가서 영원히 살아야 할 저곳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불임절 하만은요 막 유대인들을 완전히 죽이려고 합니다. 완전히 하만은요 십자가에 다 따라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르드게를 통해서 살아나게 만드는 그 불임절.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아까 말했지만 그 하스모니아 막 게릴라전 하다가도요 안식일에는요 전쟁을 안 했어요. 그러다가 안식일에 칼을 내려놓고 죽음을 말씀을 지키다가 심지어 죽임까지 당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누카의 에피파네스는요 어쨌든 처음부터 죽이지 않습니다. 아까 말했죠. 벌금을 때려봐요. 법을 제정해요. 그렇게 살게 만듭니다. 그런데 나중에 점점 동화정책을 쓰다가 우리와 하나가 되지 않으면 세상과 하나가 되지 않으면 너 세상 속에 들어와서 우리 세상의 관점대로 살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이제 막 교회를 문 닫게 만들고요. 그런 일들이 결국에는 뭐예요? 막 죽일 듯한 공포 우리가 이러다가 이 땅에 못 사는 거 아니야? 라는 공포를 주지만 결국에는 죽이는 게 목표가 아니라 뭐예요? 신앙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신앙인이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동화가 목적이에요. 사탄의 계획입니다. 우리가 겨울의 절기를 살아가고 이 겨울을 살아가면서 이걸 기억했으면 좋겠으면 세상은요 어쨌든지 야 너만 뭐 교회 다니면 특별한 것처럼 하지 마. 세상 사람들 다 이렇게 살아. 그렇게 우리를 자꾸 동화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넘겨주세요.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모습 하만의 모습으로 막 우리를 죽일 것 같이 하겠지만 상당 시간 동안에는 에피파네스처럼 막 유화 정책을 막 쓰는 것 같아요. 막 옆에 성전 옆에다가 막 스타디움도 만들어주고 야 가서 구경도 하고 좀 같이 문화를 좀 즐겨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의 문화에 타협하면 안 됩니다. 우상에게 절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아까 제가 말했죠. 김일성, 김정은한테 가가지고 북한 관광 가면 그게 코스라니까요. 내 마음은 나의 마음속에 신앙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절을 하면은요 그건 절한 거예요. 은혜를 막 갖다 거기다 집어넣어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7절에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악한 자에 나타나는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하게 사탄이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잠깐만요. 네, 여러분 법이 없으면요 망합니다. 이 법은 뭐예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안 읽고요. 일주일 내내 내가 성경을 얼마나 읽었고 성령 충만한 시간이 얼마였는가 여러분들 점검하셔야 됩니다. 법이 없으면요 망하게 됩니다. 하나님 법을 알아야 됩니다. 율법, 하나님의 법. 그래서 제가 절기를 이야기한 것도 왜 구약에 그냥 성경에 있는 것들을 그냥 듣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뭐 하루 잘 살았습니까? 하나님 은혜 주십니다. 이런 말만 듣고 싶은 거예요. 넘겨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한우카를 어떻게 기념해야 됩니까? 마지막입니다. 다 끝났습니다. 죄송하면 너무 길어서.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인 한우카, 수전절, 절기를 우리 어떻게 지켜야 됩니까? 여러분 아까 한우카가 성전을 보수하라 이 말이죠. 여러분 안에 우리가 성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전입니다. 여러분의 성전에 무너진 것들을 세워야 됩니다. 벽돌이 무너져 있고요. 지붕이 무너져 있고요. 비가 새고요. 사탄이 들어오고요. 보수해야 됩니다. 뭘로요? 말씀을 계속 연구하고 읽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 돌아가는 게요. 하나님과 다르게 예수 그리스도와 다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법과 다르게 돌아가는 것을 자꾸 내 안에 더러운 것들 자꾸 나를 무너뜨리고 내 안에 성전을 자꾸 깨트리고 하는 것들을 세워가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예수님 주님 다시 오셨는데 야 네 성전은 왜 다 무너져 있냐? 성전이 왜 다 회파되어 있냐?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여러분 적그리스도의 환난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아까 말했지만 하스모니아 왕조가 칼을 빼어드니까 주변에 두려워하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힘을 모았습니다. 우리 빛과 사랑의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같이 모인 것처럼 여러분 마지막 때 이렇게 같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됩니다.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됩니다. 뭐 어느 교회가 어떤데 누가 어떤데 이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만 점검하면 됩니다. 우리 같이 모였잖아요. 같이 예배드리잖아요. 같이 찬양하잖아요. 계속해서 사탄은요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교회 못 가게 만들고요. 우리가 이러다가 망할 것 같고요. 이 땅에서 정착 못할 것 같고요. 자꾸 망하게 만듭니다. 그때에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말씀으로 무장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서 11장 32절에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들을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다. 속임수로 타락시킬. 여러분들이 이 속임수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말씀을 알고 성령님을 알아서 우리가 용맹을 떨치시길. 이 영적으로 강팍한 캐나다 땅, 한국 땅, 전 세계를 보령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한옥화가 다른 표현으로 하면 빛의 절기입니다. 아까 말했지만 촛불을 우리가 이 빛을 촛불과 같지만 훅 불면 바람 조금만 불면 촛불이 꺼질 것 같아요. 우리 불이 연약해 보여요. 그런데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에 그때까지 켜져 있는 불은 저와 여러분들이어야 합니다. 우리 빛과 사랑의 교회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 어둠의 때, 이 겨울의 절기에 쌩쌩 바람이 불고 우리를 꽁꽁 얼게 만드는 이 시절을 우리가 지금 지나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대한민국 보세요. 반으로 갈라져가지고 얼마나 막 머리 짓듣고 싸웁니까? 여러분 지금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때에 하나님 우리가 말씀의 사람들이 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지키고 있습니다. 용맹하게 하나님 우리가 세상 문화와 세상 사탄의 유혹과 이거기를 지키지 않으면 넘어질 것 같은 그 두려움 속에서도 성령 하나님 주시는 용맹 말씀을 통하여 얻는 확신 이것이 우리에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자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한옥화라는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천국의 연습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어떤지에 대해서 긴 시간 동안 지겹게 알아보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이 살아가야 할 시대가 그만큼 엄중하고 우리가 지금 주님 오시기 전에 이 나중에 적그리스도가 멸망에 가정한 것을 섰을 때 하나님 그 앞에 절하지 않는 산으로 도망해야 하는 그런 때가 우리에게 찾아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신앙 지킬 수 있을지 내가 내 자신을 보면은 아주 작은 거에도 넘어지고 아주 작은 거에도 쓰러지는 내 모습을 볼 때에 그때 내가 견뎌낼 수 있을까? 하나님 그러나 지금부터 우리가 영적으로 준비하고 무장하고 말씀을 읽고 우리가 성령 하나님과 늘 충만하게 될 때에 그때에 우리 주님이 붙들어 주시는 그 힘으로 이겨낼 수 있음을 아버지 하나님 고백하오니 나의 똑똑함과 나의 재능과 내가 잘하는 내가 믿음 좋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버텨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셨고 하나님 우리를 살게 해주셨고 이러한 우리의 삶의 고백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살아가게 만들며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영적인 혼란, 영적인 가치관을 자꾸 흐트러뜨리며 문화를 공격하고 법을 만들고 그렇게 우리들을 공격할 때에 하나님 우리 교회들이 주님 앞에 바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마지막 시대를 잘 버텨내는 크리스찬들이 남아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월절 가사를 잘 보시면서 함께 찬양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극히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아멘. 우리 마지막 가사처럼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고 주님의 장막이 덮이며 이곳을 덮어주시고 우리 주님의 빛이 이곳에 비춰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이겨냅니까? 우리가 저 거대한 악한 세상에 우리가 어떻게 싸워냅니까? 당장 교회 방만 나가도 넘어지고 쓰러지고 지난 한 주에 우리 삶만 봐도 하나님 생각을 많이 했습니까? 세상 생각을 더 많이 했습니까? 어떻게 먹고 살지 더 생각을 많이 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세울지를 더 많이 생각했습니까? 연약한 우리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빛이 이 자리에 비춰주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비춰주셔야 합니다. 내 안에 무너졌던 아까 성전들 하나님 보수하는 하루카의 계절이, 하루카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곳을 지나다니시고 만져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외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의 패턴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더욱 알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알아가기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버텨낼 수 있는, 이 세상에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각박한 심령들을 하나님 성령 하나님 깨뜨려 주시옵소서. 성전을 보수하기 원합니다. 성전을 다시 세우기 원합니다. 무너졌던 우리의 성전을 다시 세워주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을 향한 영이, 하나님 영 안에 눈이 열어져서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영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하나님 혹시 영이 죽어있거나 하나님 이 자리에 안에 음성이 안 들리거나 우리 마음이 깜빡하거나 그런 자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보혈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손길로 덮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빛을 부어 주시옵소서. 빛을 비추어서 하나님 어둠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악한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모든 것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붙잡아 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단의 결박들이 풀어지게 하여 끊어지게 하여 사랑간에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혹시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우리가 끊어야 할 죄악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들,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세상의 것들 하나님 하나하나 끊어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힘 주시옵소서. 성령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말씀을 배울 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성경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비에 새겨지며 하나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 이 겨울의 계절, 하나님 겨울의 시대를 영적으로 겨울의 시절을 지나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러한 마음이 우리가 느껴질 때 2025년 한 해에 우리가 설날을 이번 주에 맞지만 세상에 여러 가지 절기들이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절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가는 예행 연습을 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귀한 예물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새로운 생명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주의를 감당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 파키스탄과 네팔과 사역하고 있는 우리 모든 사역자들에게 성령의 지혜를 부어 주셔서 지금 시간을 내고 준비하고 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그 섬김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며 하나님의 귀한 열매와 상급이 하나님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영적으로 겨울의 시절을 지나고 있는 것과 같은 모든 성도님들 위해 빛이 비치며 빛의 절기로 나아가기 원하며 또 예수 그리스도의 봄을 맛보기 원하는 우리 빛과 사랑의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말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빛으로 불렀습니다. 세상에 끝까지 진리의 빛을 말하는 교회로 살아갈 겁니다. 이번 주에 이제 설날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이번 주 수요일 날 모임을 좀 갖자라는 의견이 있어가지고 이번 수요일에 보니까 설날이더라고요. 그래서 시간 되시는 분 성도님들은 수요일 날 6시 정도에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박설재 집사님이 그러면은 본인이 음식을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갖고 오겠다. 그리고 교회에서 또 목사를 구워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 날 우리 함께 설날 세상이 즐기지만 설날이라는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 함께 모여서 또 따뜻한 자꾸 모여야 우리가 사랑이 트고 정이 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설날을 기념해서 아름다운 교제의 시간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네, 감사하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우리 사모님 오늘 또 뭐 해줄까 늘 고민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또 만두 떡국으로 모아서 신앙으로 더 계속 성장해가는 교회, 성장하는 성도 이렇게 되기를 바라면서 왔습니다. 우리 함께 내려가셔서 아름다운 떡국 먹으면서 사랑의 교제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